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오늘 일곱 번째 재앙 우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 재앙만 오늘 묵상하게 되는데 이제는 일곱 번째쯤 되면 바로 만나는 것은 쉽습니다.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바로 만나기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잘합니까? 이러면서 떼쓰던 그 모세가 이제는 딱 얘기하면 알아듣습니다.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아침 일찍 예, 가면은 물가에 나와 있는데 거기 가서 만나면 됩니다. 왜냐하면 불철주야 치수가 늘 걱정이 되죠. 잠을 못 잘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가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만나는 거는 그전에도 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통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늦게 가도 되지만은 피곤해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 말고 아침에 쌩쌩할 때 가서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뭔 얘기합니까? 똑같은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람 보내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보내라. 만약에 안 그러면 재앙을 내린다. 사실은 이 재앙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무슨 모세가 와가지고 사람을 내보내라고 그러니까 이거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거기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일이 겹치게 되는데 아주 뭐 복잡하게 얽히고 설킵니다. 네가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걱정인데 너까지 왜 이러냐? 그러면서 화를 막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입장에서는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마누라가 도와줄 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기는 그냥 당신이 잘못했다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내가 밖에서 잘못하고 왔더라도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러면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다음에 용기를 내서 또 나가서 싸우는데 잘못해가지고 그딴 짓을 하고 오면 내 아주 속 터져서 못 살겠다 이러면서 막 야단치는데 와 집에 들어오기 싫죠. 그래서 뭐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거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고위 공직자들이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게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직장에서는 담배 마음대로 피웠는데 집에 딱 들어오니까 냄새 난다고 못 피우라고 하니까 밖에 나가고 피우다가 밖에 나와서 피워도 담배 냄새 들어온다니까 그만 아파트로 뛰어내려 버린 거죠. 우리 그건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 괜찮은 것 같지만 말씀 모르면은 순식간에 그런 사탄 마귀가 탁 들어오면은 자기는 가치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가치 없게 느끼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면은 남들이 미워할 때도 있고 막 하늘로 막 이렇게 치켜 세울 때도 있고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럴 때도 있고 번쩍만치 않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괜히 SNS 들여다보고 자기 보고 욕한다고 자살해보고 이러면 안 되죠.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자기 할 일을 또박또박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죽어도 살려주시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14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게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이렇게 얘기할 때 히브리인에게도 내리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이 땅에는 안 내립니다. 이 우박재앙을. 그러니까 고센 땅에는 안 내립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앞에 전염병이 돌 때는 짐승들, 가축들만 죽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람도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우박으로 사람도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써놨는데 얼핏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15절 읽어보면 압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만약에 돌림병을 짐승처럼 너희들을 쳤다면은 너희들은 네가 왕이 있을 필요도 없고 백성이 없는데 무슨 왕이 필요하냐, 네가 있을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 돼야 될 일도 내가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잘 들으라. 이것은 내가 미리 말하고 시행하는 거다. 똑바로 들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진짜로 중요한 얘기인데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너를 왕 세운 것은 그 왕을 통하여 내 이름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려고 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뿐만 아니라 장애자도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려고 세운 겁니다. 뭐 안전병이를 세운 거는 아니지만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장애자도 하나님 통치하고 병든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병들게 한 거죠. 그래도 그건 너무 심하지, 너무 아전 인수격으로 얘기하지 마라.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알았다 이래야 되지. 빡빡 우기고 그렇다니까 막 이러면서 뭐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는데 그럼 틀린단 말이냐, 그 사람들은 그럼 다른 사람들은 바보냐 뭐 이러면서 뭐 이래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가는 대로 해야 되지, 그걸 따지고 뭐 혈압 올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왕을 세웠냐면 네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너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거다. 너를 살려놓은 거는 그런 이유다. 우리가 교수들이 모여서 맨날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교수라는 직책을 주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준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향기를 품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수업에 탁 들어가면 애들이 막 놀리고 뭐 이래도 끄떡없이 포커페이스로 그냥 탁 하는 거죠. 안 그러면 교수들 중에서 학생들하고 싸워가지고 상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다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걸 잘 참고 견디면 학생들도 막 교수들을 막 이렇게 놀리다가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할 때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그 일을 사명을 줬고 그 직장을 줬고 그렇다 이러면은 직장 가서 늘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야 되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은 안 하고 맨날 전도지 들고 이 회사 앞에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교회 나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그런 뜻은 아닌데 우리는 틈만 나면 이제 전도지 들고 가는데 나쁘다거나 잘못됐다고 얘기를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하는 거죠. 어떻게 나타내?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가르쳐 줘야 돼요. 그 17절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 지금 안 보내고 있구나 이런 말입니다. 지금 7번째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데도 아직도 보낼 생각이 전혀 없구나. 이제 이렇게 17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역시 나를 안 믿고 있는 거고 나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 재앙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 번 얘기하는데도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근데 확실하게 들리게 내가 해줄게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절 읽어봅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 내일이라고 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언제 내일인지 모르니까요. 근데 날짜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이때는 달력도 없어가지고
달력이 필요 없죠. 그래가지고 신약이 들어가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그 약을 줄 때 돌 5개를 주면서 아침에 해가 저쯤 뜨거든 돌을 던지고 하나 약을 먹고 또 그 이튿날 해가 저쯤 뜨면 돌을 던지고 하나 먹고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지. 날짜별로 5일부터 8일까지 이 약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 입에 틀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내일 이맘때면 이렇게 했을 때 기다리는 거예요. 내일이 언젠가. 우박이 내리는 날이 내일이죠. 근데 그날은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고 그날을 심판의 날이고 그날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날이 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거를 전대미문, 소문도 들어본 적이 없고 여태까지 있었던 그런 일이 없었다. 얘기 한들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진으로 본 그 우박은 뭐 주먹만한 거를 사진을 내가 봤는데 그 우박이 그렇게 큰 게 떨어진다. 맞으면 죽죠. 막 이렇게.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 입에 넣는 돌과자 망한 하얀 그런 겁니다. 그게 차돌처럼 생겨서 때리면 엄청 아픈데요. 19절 읽어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 19절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벌을 주려면 덜에 나와라 이러고 때려 뿌려야 되지 다 들어가라 이러고 때리면 헛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무슨 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 다 박살내고 싶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말씀하고 이루시는데 반드시 말씀을 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이 재앙을 줄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이거 말고 이제 남북 분열 시대 때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죽을 날만 이렇게 하나님이 죽으라 한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러면 살려줘야 안 살려줘요? 살려줄 수도 있는 거죠. 살려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통곡을 했는데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도 늦춰준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야 그럼 천천히 걸어도 거룩하기도 하다. 이런 그것만 배워가지고 저는 그런 장면 봤어요. 걸음을 잘 걸으면서 뭐 물으면 한참 있다 대답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그거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까부는 것보다는 그건 100번 낫죠. 그럼 100번 낫지만은 그래도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빨리 행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하고 피할 길을 주시고 말씀은 꼭 이루어지라고 하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만약에 이거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돌아서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돌리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19절 말을 들으면요, 구원받고 안 들으면요, 죽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구원받고 불신하면 죽으리라. 그 얘기가 19절 얘기입니다. 어떻게 말했길래 살 수 있어요? 집으로 다 들어와라. 집으로 다 들어와. 들어왔는데 우박이 안 옵니다. 그러면 막 하나님을 막모를 하죠. 근데 믿는 사람은 우박이 오면 오늘이 말하던 그날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내일이라는 건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다가올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3번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다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선민 사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래가지고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 자는 희한한 이단 종교가 그런 게 왔는데 우리 이스라엘은 발붙일 틈을 두지 말자 이래가지고 기독교 예배 드리는데 폭탄을 배달해가지고 터뜨리기도 하고 그게 뭐였죠 영화에 회복이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도 다른 종교는 절대로 못 들어가게 그렇게 막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오직 유대인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종들 가축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기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말 들었으나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자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잖아요. 이 말씀을 만방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방에 전하려고 하니까 6월절은 지나가 버렸고 이집트도 망해버리고 없는데 만방에 뭘 전하란 말이에요.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그거를 전하는 이게 복음의 시초가 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것이고 안 들으면 죽을 것이다. 그게 시작이 20절인 거예요. 21절 멸망의 시작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뭐 달라진다고 그래. 아니야 전대미문의 재앙이 올 거야. 야 사람 좀 불안하게 하지 마라. 왜 그러는데 다 죽습니다. 딱 그대로.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이 불신이죠. 구원받지 못할 자죠. 이 지옥 갈 사람이죠. 심판받을 자죠. 그래서 종들과 가축들은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고 그런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뭔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뭐 이렇게 울컥하고 치받치는 게 있어요. 이래 앉아있어서 안 되겠다 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변화받은 삶이잖아요. 그게 변화받은 사람의 행위잖아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콧방귀 끼면서 나도 다 알고 있어. 그럼 뭐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거 모여 있습니까? 뭐 그건 내가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그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불신하는 것들. 2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과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채소를 내리게 하라. 모세가 이제 바로한테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재앙을 내려야죠. 그래서 이제 내려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내리고 모세한테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한테 얘기했으니까 모세 니 이렇게 해라 하고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은 시행하는 거 나오죠. 23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이 우박이 내릴 때 보면요 소나기가 쫙 지나가는 것처럼 우박도 다다다다닥 떨어지는데 이쪽에 떨어졌다가 저쪽에 양철 지붕에 떨어지는 소리 다다다닥 나더니 저쪽 양철 지붕에 또 다다다닥.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그 돌 같은 게 막 떨어지는데 나가면 맞죠. 맞으면은 이게 막 이 구멍이 안 나고 벌게가 들어오는데 치료할 때는 화상하고 똑같이 치료합니다. 화상 거즈를 붙여야 되고 안 그러면 화끈거려서 안 됩니다.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불이라고 그래요. 불을. 그 우박과 불을 한꺼번에 내린다고 그래요. 사실 이게 우박이
부딪혀서 불이 났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지만 우박이 불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책을 찾아보면은 우박불이라는 책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기록했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불이 막 달리는 것처럼 보여요. 땅에 불이 달리는 것처럼. 뭐 정신이 없죠. 뭐 불 났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소리를 우레 소리를 내면서 우박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하는 거. 24절 읽어봅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외국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지금 미국에도 선교사님들이 우박 나온 거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준 거 보면은 아주 굵은 게 떨어집니다. 그 어린 아이들은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어른들은 그래도 피만 좀 나겠지만 이런 일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우박재앙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5절 읽어봅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 나무를 꺾는 것은 바람이 세게 불면 꺾어지죠. 그런데 우박이 세게 때려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나무에 따라서 특히 대나무라 뭐 이런 것들은 이 잔뜩 이렇게 내리면은 넘어지면서 연쇄적으로 많은 것이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짐승, 채소, 나무 이런 것들이 다 피해를 입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6절 얘기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사실은 내일 다 드려라 이러면은 다 집안에 있으면 밖에 우박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나가 보면은 다 우박은 금방 녹아버리니까요. 나가봐서 찾아볼래 해도 없어요. 우박이 없고, 사실은 뭐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은 노동을 하고 주는 걸로 먹으니까 땅도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뭐 나무도 없고 짐승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해주고 주는 밥 먹고 또 일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 환난 날에 애기 벤자와 젖먹이는 젖이 화가 있으리로다 이러잖아요. 평소에는 자랑스럽고 우리 아들이 뻐국인데 너무 커가지고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너무 이쁘죠. 막 이러면서 자랑하는데 뻐국이 날아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건데 그게 환난 날에 딱 닥치는 거죠. 그러면 자랑거리가 다 환란거리로 바뀌어버리는데, 고센 땅에 사는 이 사람들은 우박이 오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집 안에 있으면 돼요. 우리는 거지가 집이 불나는 거, 큰 기와집이 불나는 거 보고 아버지 우리는 저런 걱정 안 해도 되지요. 그러니까 그게 다 아버지 덕이다 이런데, 아버지 덕,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덕으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는 거예요. 우박이 왔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이 뭔 말인데,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이 방 안에 있었으니까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아무 일이 없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무슨 직장이나 무슨 고위 공직에 있을 때는 이 일기에 민감하고요, 전쟁에 민감하고요, 사상에 민감합니다. 대통령이 한번 바뀌어도 공무원들이 쫙 긴장해야 됩니다. 근데 막노동 하는 사람은 뭐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누가 돼도. 그렇다고 해서 뭐 공산당이 돼도 상관없냐? 사실 말단은 상관없죠. 그러나 그런 얘기하면 붙잡고 가니까 말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그냥 우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박 때문에 막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언제 무슨 말 하는지 걱정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면서 하라는 것만 하고 그렇게 살면
구별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별이라고 하면서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바로 걷는 게 아니라 거룩한 거, 구별된 딴 사람하고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심판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는데, 심판은 죄인에게, 불신자에게 오는 거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그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께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무슨 영광이?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니까요. 내가 했다. 그게 영광이지. 뭐 하나님 뭐 소고기를 먹습니까? 좋아합니까? 뭐 돼지고기 삼겹살을 좋아하겠습니까? 그거를 인정만 해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거죠.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27절을 한번 읽어줍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완악하도다. 이게 이제 그 회개의 모습인데, 회개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둘째는 죄를 졌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회개는. 근데 회개는 그렇게 제대로 했는데 거짓 회개예요. 이거 거짓 회개라는 것은 물론 뭐 왕이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수없이 만났을 때 얘기를, 내가 잘못했다 이래야 되는데, 불러와가지고 높은 데 탁 앉아가지고 꿇어 엎드려가 있는데, 고개 이래 숙이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를 지은 것을 내가 인정한다. 거짓말이에요. 회개한 사람은 가슴을 쥐어 짜면서 내가 몰랐던 것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발등을 찧으면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둘만의 회개가 일어나야지, 모세에게 건방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회개가 아니고, 폼은 맞아요. 폼은 할 말은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를 했으면은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의 기본 방식인데 명령하잖아요. 2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우레를 내리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내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레를 내리면 달게 들어야 되고, 우박을 내리면 달게 맞아야 되고, 귀 기울여서 숨으라 할 때, 피하라 할 때 피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이제 좋은 거 주시겠지 이러고 회개해놓고 기다리면 그건 회개는 가짜 회개예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 나를 죽여도 좋고 살려도 좋은데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견딜 수 있도록, 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기도가 제대로 된 회개라는 말이죠. 근데 거치게 하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우박을 거치게 하는 것이 모세가 구하면 다 거치면은 하나님은 그러면 모세 쫄병입니까? 모세 하라는 대로 합니까? 뭡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전병이로 만들어주면 앉아서 일하고, 인공호흡기 꼽으라 하면 꼽아가지고 살고, 그냥 그렇게 해야지. 나는 끝까지 안 꼽을 거야. 죽은 사람한테 꼽는데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있어요? 적어 놓으면 누가 그걸 봅니까? 적어 놓는 거 보지도 않는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 29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는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니. 사실은 다급하니까 모세를 불렀지, 견디기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알았다면 참고 기다리면 우박은 그칩니다. 24시간 365일 우박이 내릴 것 같이 보입니다. 언제 그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세를 부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둘이 상대하면 돼요. 근데 모르니까 모세를 부르다가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하고 당부를 하는 거죠. 근데 모세는 탁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펴면은 우레소리가 그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당신이 아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 그렇게 소리 나게도 하지만 안 나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모세도 바로를 안 믿어요. 30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대놓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안 믿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우박, 당신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우박은 멈춰주겠다. 멈추도록 기도하겠다. 만약에 우박이 안 멈추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죠. 다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말씀을 들어주신다. 분명히 들어주신다. 만약에 안 계시면 안 들어주겠지만 계시면 들어준다. 들어줍니다. 우박이 멈춥니다. 그랬는데 그 우박을 맞고 나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니까 망할 건 다 망했어요. 31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은 보리가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삼을 대마, 아마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아마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씨. 예, 아마씨인데 이집트 아마씨가 유명해요. 예. 근데 그거라고 이제 세 번역에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 아마나 우리 삼배는 대마죠. 대마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심게 되는데 대마는 줄기를 가지고 삼배를 만드는 데 쓰고 잎사귀는 쪄서 대마초를 만드는 데 쓰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아마를 심었는데 이삭이 나왔다 이 말은 4월 초쯤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6월절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우리가 6월절은 우리가 뭐 알 필요 없잖아요. 알 필요 없지만 부활절이 6월절이에요. 3일 차이 나는 것밖에 안 나죠. 3일밖에 차이 안 나지만 같은 말 그라고 보면 되죠. 그럼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6월절은 언제 있었습니까? 그 출애굽기 뒤를 읽어보면 분명히 이 보름달이 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 15일입니다. 그럼 언제 15일이냐면 보통 춘분 지난 다음에 보름달이 뜬 다음에 주일날에 우리는 부활절 하자. 그렇게 한 거죠. 정확한 날짜는 모르니까. 보름인 것은 분명한데 춘분이 아니었겠냐. 그러니까 다른 날짜는 절기를 잘 모르니까 춘분 지난 다음에 보름달이 뜬 다음에 첫 번째 오는 주일날이 부활절이래. 그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 뭐 안 된다 이러면은 안 믿는 거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 하자 했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가 가지고 뭐 틀리는 게 분명하면 고치면 되는 거죠. 아직까지 고칠 그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렇게 정해놓은 대로 가는 거죠. 그때 그랬는데 그때는 32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실은 그 쌀보리라는 것은 우리나라 옛날에는 청밀과 밀 이 두 가지만 있었어요. 우리 자랄 때는. 그런데 쌀보리가 나중에 계량종으로 만들어서 쌀보리라는 말을 썼는데 이 쌀보리는 털이 없고 알맹이만 있어서 밀하고 비슷하면서도 보리거든요. 그래서 쌀보리라고 하는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 밀과 호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밀은 또 귀리하고 비슷하게 닮았지만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밀과 쌀보리는 아직 안 자랐기 때문에 우박이 때려도 손에 피해를 안 봤다.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가장 그 피해가 심각한 경우가 언제냐면 이 벼이삭이 이제 나올 쯤 되면은 8월 달인가요? 그쯤에 바람이 태풍이 불어오면은 벼이삭이 나와가지고 이제 물이 올라가지고 이삭이 연결해야 돼. 햇빛을 받아서 연결해야 되는데 바람이 불면 이걸 건조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이삭이 그냥 쭉저기 같아가지고
바짝 서버리죠. 그럴 때 아주 피해가 가장 큰데, 그 때가 지나가기를 농부들은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그냥 TV 보고 있지만, 농부들은 그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박 피해가 이제 보리와 그 아마에게서 아마가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래 이거 왜 이걸 적어놨는데요?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날짜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준 거죠. 날짜를 어떻게 기억? 그때는 달력이 없어서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정해놨으면 그대로 6월절로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33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사실은 뭐 말 그대로 한다면 바로가 성을 나가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기 전까지는 우박이 내리때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맞아서 위험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를 떠났을 때 우박이 그쳤다. 그게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한 거 못 봤는데요. 성경은 니는 모르지만 성경은 기도했다고 하면 기도한 줄 알아라. 뭐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하면 되죠. 근데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34절 읽어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이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꼭 같은 이유가 뭡니까? 아니 여태까지 우박이 와도 뭐 잠시 오고 치우는 거지 뭐 계속 오냐? 네가 기도했다고 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벼락을 칠 때는 살려달라고 막 그러죠. 사실 경험해보신 분은 어쩐지 모르지만 벼락을 들이치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제발 안 쳤으면 좋겠는데 또 꽝 칩니다. 그럼 또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안 치겠지 근데 또 꽝 칩니다. 그 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데 조용해지면은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뭘 용서해 달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르죠. 막 나오라 이러면 안 나옵니다. 그때 그 안에서 담배 피우고 노래하고 다른 사람은 급하다고 막 그런데도 그러고 있어요. 그게 있지. 이 신하나 바로나 똑같다네. 똑같아. 뭐 하나도 다른 게 없다. 마지막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그와 그 신하는 생각하는 게 같고 모세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이건 원래 있던 거야. 그렇지만 딴 사람이 그 바로와 바로 신하를 보면 나쁜 놈이네. 약속해놓고 왜 저러나 이렇게 하지만 바로와 모세 하나님과 모세는 바로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거나 왜 사람 말을 무시해 이러면서 한번 히브리인들 이렇게 봐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재앙이 아직 남아있다. 그 재앙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시행해야 된다. 이거 어렵죠. 뭐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고 이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을 가지고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막 대다수의 많은 사람은 자연인이지만 그렇게 구별된 사람은 소수밖에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으면 왜 내만 그래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 내만 손가락 잘려요? 이거 못된 짓을 했잖아. 이런 게 아니라 어디로 받아야 되죠. 그런데 왜 우리 집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거는 하나님 마음대로죠.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많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소수가 그렇다. 오늘 찬송가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 무리를, 우리 주여 우리 무리를. 이 무리는 항상 딴 길로 가거든요. 소수만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이 바로와 모세, 바로와 아론만 이렇게, 죄송합니다.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행위를 지금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되라 이러면은 내가 어떻게 돼 이러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도 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만 꼭 붙잡고 집에서 모세가 되고 직장에서 모세가 되고 친구들 모임에서도 모세가 되어서 남들과 특별한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서 멋진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재앙 우박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끝까지 고난 당할 만큼 당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종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제 고난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그 일에 바빠서 정신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꼭 붙잡고 숨 거둘 때까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